지난주에 이 분필 때문에 내가 모원이한테 뭐라고 한마디 해서 잔소리했더니 깨끗해졌고 분필이 하나 올라와 있긴 해요. 근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하나 정도는 좀 더 있으면 좋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리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는 시간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보좌의 그리스도와 지상의 교회. 자, 우리가 계속해서 계시록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고 계신데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엘리트로서 우리 각각의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독서라는 거, 또 우리 렘넌트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 책을 읽으면 그 책에서 말하는 이 지은이가 말하는 주제가 있죠. 주제. 그래서 책을 읽고 나서 이 글쓴이가 어떤 내용을 이 책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책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 책은 읽은 게 아닌 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우리 옆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우리 신천지라든가 많은 이단 종교에서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해석하고 그래서 다른 것으로 해석을 한 다음에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틀린 그것을 전달하게 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러한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책을 읽으면 그 안에는 분명히 글쓴이가 쓴 주제가 있듯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자,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는 보좌에 계신다. 그리고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오늘도 또 똑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축복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내가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도록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늘 보좌와 이 땅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생각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 렘넌트들이 잘 알아야 되겠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언약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그 주님께서는 지금도 무엇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느냐?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언약을 다 이루셨고, 이제는 그 언약을 이루신 분이 지금 하늘 보좌에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분께서는 지금도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일을 이루도록 지금도 모든 우리의 삶에, 또 우리 불신자들의 삶의 사건과 역사 속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지금도 고통 속에 있는, 재앙 속에 있는 그 자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언약을 이루셨고 그 언약을 이루신 후에 이제는 그 언약을 가지고 이 세상이 살아나도록 구원받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 세상을 살리는 구원하는 일을 지금도 보좌에 계신 그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이루도록 그렇다면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누구를?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 대단한 사람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있는 그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지는 구원의 일을 이루시지 않아요. 바로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느냐? 이 땅에 교회와 또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 또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그 복음의 언약을 완성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너희는 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착각하는 분들인데 참고사항으로 얘기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신 거예요. 내게 주셨다는 얘기는 나 자신에게 주신 게 아니라 그 예수님께 그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이게 좀 우리가 포럼을 하거나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자녀인 나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좀 잘 알라고 참고사항으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를 해요. 제자. 가서 복음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복음 가진 너희들, 내가 이 복음의 언약 다 이룬 이 언약을 가진 너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구원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다른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대로 지금도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바로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 20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지금 네가 본 걸 기록하라는 얘기예요. 20절에도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장 1절에는 말씀하시죠. 그 7별 오른손에 7별을 붙드시고 7금 촛대를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말씀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지금 반모섬에 거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지금 보좌에 계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지금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그 사실을 그 당시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지금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도록 한 거예요. 여기도 말씀하신 대로 7금 촛대 7별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7이라는 숫자는 그 당시에 있는 7교회만을 말하는 그 숫자의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고 모든 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도 우리가 전에 읽었지만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그 교회에 7교회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는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하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는 단순히 7개가 아니라 전체 수라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그렇다면 그 교회에 있는
지금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지금도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도록, 그래서 그 사실을 사도 요한에게 먼저 보여주고 그 사실을 이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편지하도록 그렇게 적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우리의 주변에 어떤 성도, 어떤 사람들, 세상 불신자들은 이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막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고 계시는데,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 있는 성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이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통로인 보좌의 망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망대라는 것은 언제 어떨 때 씁니까? 단어를. 망대. 자, 우리가 한 나라와 어떤 나라가, 두 나라가 싸우게 될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 적의 동태와 여러 가지 전략이나 움직임을 살피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는 높은 망대를 세워요. 그래서 그 망대 세운 그곳에 있는 사람과 이 나라와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그 나라에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작전을 짜고 전략을 짜죠. 그것이 바로 그곳에 세운 망대인 거예요. 그래서 적의 동태를 살피고 어떤 움직임은 없는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망대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 지금 있는 이 세상이, 우리 렘넌트들이 볼 때는 잘 지내는 것 같고 하지만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지금 흑암 속에 잡혀 있어요. 흑암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그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흑암 속에 있는 이 세상을 살리고 그 세상을 빛을 비추는 그 일을 이루도록, 그래서 그 흑암 세상에 있는, 흑암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세우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도록 역사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지금 하늘 보좌에, 분명히 아까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얘기했죠. 근데 그 승천하신 보좌에 계신 주님과 통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지금 하늘 보좌에서 주님은 구원의 일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곳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다스리시면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이 흑암 세상에 있는 현장이 살아나도록, 그 안에 있는 성도를 통하여서 현장 살리도록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 역사 속에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축복 속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 와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들은 게 아니라 정말로 말씀 속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를 통해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축복을 내가 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 돼요. 내가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보좌의 축복. 왜냐하면 지금도 보좌에 계신 주님은 그 일을 이루도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축복 주시고 능력 주시도록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에 와서 먼저 말씀 받고 그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그 말씀 받고 내가 현장에 가게 되어질 때에 주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 속에 있는 것이 우리 렘넌트고 우리 교회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에요.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나에게 주신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그것을 알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보좌의 망대로, 그래서 그 안에 주시는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 현장 살리는 응답을 받아 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보좌에 계신 주님이 교회와 또 우리 렘넌트 성도에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임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임하신 보좌의 그리스도입니다. 자, 보좌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흑암 현장에, 흑암 세상에 이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그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이 보좌의 망대인 교회와 또 그 안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역사 속에 그 축복을 누릴 교회에게 지금 요한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2장부터 쭉 읽어서 3장까지 가게 되면 아까 얘기했죠.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 7교회를 향해서 각각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마다 상황과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내용이 다르고 하시는 말씀이 다른데, 중요한 건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공통된 내용이 들어있어요. 다 상황이 다른데 그 공통된 내용이 우리 렘넌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이 나에게 주신 축복임을 알고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 나갈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각 교회마다 상황과 현실 다른데 공통적으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 바로 각 교회에, 거기에 있는 7교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아까 2장 1절에도 자, 에베소에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아까 얘기했죠. 7별, 7금 촛대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신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뭐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다 교회마다 다른데 그때마다 그 그리스도께서 다른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땡땡땡 하는 이가 이르신다. 그래서 뭐 죽음과 또 뭐 살아나신 이가 이르신다라고 하면서 각 교회의 상황에 맞게, 왜냐하면 각 교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거든. 그래서 그 교회에 맞게끔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각 교회마다 다르게 하시지만 그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이 뭐냐?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그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다스리고 계세요. 그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언약교회, 또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교회에 원래 받아야 될 응답인 거예요. 자, 지금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직전에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교회에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도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기록하여서 전달하게끔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있는 현장 속에 어떠한 상황과 어떤 현실 속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보좌에 계신 주님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또 성전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 렘넌트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그 각 교회에 어떤 공통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쭉 상황에 얘기하면서 안다라는 표현을 말씀하십니다. 안다라고. 내가 지금 너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많은 인내를 한 것도 안다. 아노니 내가 알거니와 하면서 이런 표현을 하세요. 쭉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요. 각 교회마다. 자, 각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 또 우리 렘넌트들의 삶에, 또 가정에, 학교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때로는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 막막한 상황 때문에 주님이 나를 전혀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나한테 전혀 신경 쓰시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내 모든 걸 알고 계신다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렘넌트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의 착각이야. 주님이 모르시는 것 같고 모른 척 하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상황 때문에. 근데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우리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이 보좌의 망대인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도 도우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혹시 나에게 어떤 고민이 있고 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 렘넌트들은 주님께서 내 지금 상황도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내가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힘주시려고 그러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문제와 어려움, 고민과 갈등 속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힘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만 만나면 우리는 그냥 그 문제로 가게 되어지죠. 하지만 항상 우리 렘넌트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지켜보시면서 우리 렘넌트들 편에 서서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상황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단어가 이기는 자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자, 우리 렘넌트들 이긴다는 표현을 언제 쓰나요? 우리가 어떤 경기를 하고 싸움을 할 때 쓰죠. 싸움. 그러면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우리 렘넌트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기는 자는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 지금 렘넌트들과 우리 교회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로 싸움 속에 싸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육신적인 싸움이냐? 바로 영적 싸움. 그 싸움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이 땅의 흑암 속에 있는 현장을 살리도록, 그래서 교회가 그 축복을 받을, 응답을 받을 보좌의 망대로 세워지도록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성도들도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부르셨고 그 안에서 인도하고 계시죠.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 렘넌트들의, 또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를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속이고 역사해요. 어떻게든 무너뜨려서 언약 잡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야 될 축복, 교회가 받아야 될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응답받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역사하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자, 사단의 존재가 어떻게 찾고 있냐? 우는 사자처럼 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라는 건, 자, 사자가 한 며칠 굶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보이는 족족 그냥 먹는 거야. 그때 이 허기진 상태에서 먹이를 찾는 그 사자의 심정,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사단이 지금도 우리 렘넌트들을 속이려고 그렇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니까.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앞에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깨어서 그 속에 속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 축복을 받아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단,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사단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영적 싸움, 속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 받아 나가도록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은 7절에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고, 또 거기서 힘 주시고 계시고, 또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해야 돼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 속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그 싸움을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어떻게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단의 머리, 우리를 계속해서 실패시키고 무너뜨리는 이 사단의 권세를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고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 붙들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언약 붙들 때 우리는 이 싸움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의 언약 잡고 정말로 이기는, 이 승리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어야 돼요. 자, 네 번째로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자, 그 얘기가 들어있는데요. 자, 왜 교회를 향해서 그 말씀을 주시느냐? 자,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그 응답을 누려나가도록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받을 때 내가 살아나고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내가 치유함 받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변화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지만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와 우리 렘넌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그 응답받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귀 있는 자. 자,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양쪽 귀 다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앞에서 누군가 전사님이 얘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게 듣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이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이 발견되어지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내가 언약으로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 주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 내가 만약에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이 말씀 듣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에서 수업할 때 중요한 뭐 과목, 특히나 뭐 시험 기간 되고 그러면은 막 학원 선생님이 뭐 한 주 수업 빠지고 나면은 그걸 막 어떻게든 친구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혹시 뭐 친구한테 녹음을 해달라고 해서 혹시 여기에 중요한 얘기를 선생님이 하시진 않았는지 계속해서 그건 듣잖아요. 근데 예배 때 내가 말씀 못 듣는 거, 잘 안 들리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타까운 마음이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예배 시간에 정말로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렘넌트들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 보좌에 계신 주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역사하시는 지금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나에게 이 축복이 있음을 알고 이것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이유가 뭐냐?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 주시고 또 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느냐? 자, 우리가 이제 이 물리 시간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론을 배우는데 과학자 중에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있어요. 뉴턴의 과학자가 만든 여러 가지 이론 중에 보면 운동 법칙 중에 제1 운동 법칙, 제1 운동 법칙이 뭔가요? 관성의 법칙입니다. 관성의 법칙. 관성의 법칙이 뭔지 알고 있죠? 사전적 의미로는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모든 물체는 자기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질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쏠리게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앞으로 계속 가는 그 운동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힘에 의해서 멈추지만 계속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자, 모든 물체에 그러한 운동 법칙이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처럼 우리 사람, 우리 하나님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영적 관성력이 있어요. 영적 관성력. 그게 무슨 말이냐? 자, 내가 구원 받았어요. 복음 받고 구원 받았어. 그런데 내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서지 않고 오직 복음이 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돼요? 나 육신 세상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라오디게아 교회와 에베소 교회였죠. 처음에 아시아 전도 운동의 큰 하나님의 역사가 속에 있었던 그 두 교회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교회가 점점 오직 복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놓치고 언약 놓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이제는 점점 그 전도 운동 속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능력과 역사, 응답을 잃어버리게 되어지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 우리 안에는 본질적으로 창세기 3장 이후에 있는 모든 인간은 이러한 이 관성력이 가지고 있어. 우리 몸이 그렇게 쏠리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한 주간 지내보면 알겠지만 내가 참 성령 충만할 때도 있지만 내가 조금만 바쁜 일정 어떤 뭐 학교 스케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만 말씀 놓치면 어떻게 돼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어. 그리고 좀 더 지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불신자 친구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 성질이 우리 인간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오직 복음 되도록. 그래서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도 너의 첫사랑을 회복해라.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중심 회복해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날마다 우리가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 됩니다. 안 되면 우리 렘넌트들도 아직은 어리지만 우리 안에 있는, 왜냐,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나에게 영향받는 게 모두 다 이러한 메시지 속에 나오는 흐름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말씀에 서지 못하면 내가 그 흐름으로 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축복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인데 내가 이걸 따라가면서 그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 축복을 놓치게 되어지면, 만약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복음이 되지 않고 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있는 현장에는 재앙지대, 사각지대가 돼요. 왜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속한 학교 현장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 속에 잡혀있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 속에 있는 친구들을, 선생님들을 살릴 수 있는 답을 가진 사람은 우리 렘넌트밖에 없어요. 근데 그 현장에서 그 친구들에게 정말로 내가 복음의 언약을 붙들고 그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보좌인 망대로서 그 현장에 복음을 비춰야 될 우리 렘넌트들인데, 내가 언약을 놓치게 되어지면 우리가 있는 학교 현장은 어떻게 돼요? 점점 흑암으로 덮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빛을 가진, 복음의 빛을 가진 자인데 축복을 누리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재앙지대가 되고 사각지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한 사람이라는 걸 잘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나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학교 현장에 정말로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나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마저 이 언약을 놓치게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 현장에서 공부도 해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하지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들어야 돼요. 자,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또 주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 우리 그냥 언약 주시고, 1장 3절에 이 땅에 이 복음 가진, 예수가 그리스도에는 언약 가진 너희들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거다 말씀 주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이 언약을 이루도록 너희들에게 능력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거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능력 주겠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겠다고,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이 1장 14절에 언약 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수준과 그들의 상황은 전혀 그 시대에 복음 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거 다 끝내셨구나, 다 이루셨구나, 그리고 그 언약까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그래서 그 약속 이루어 나가도록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겠다, 증인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거구나. 그 사실을 믿고 언약 잡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붙잡고 기도하는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에 나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이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나 한 사람은 부족할 수 있지만 그곳에 나의 모든 상황과 그것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현장 살려나가도록 역사에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정말로 보좌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가운데 그 응답 가지고 현장 살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부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간도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흑암 속에 있는 친구들을 살리고 또 선생님을 살리며 그 현장을 살려나가는 응답받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담겨질 수 있도록 붙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언약 붙잡고 현장 속에 기도하며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